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윤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송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온 산과 들에 아름다운 색깔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색깔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저희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죄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비웃기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깨끗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음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를 바라보는 모든 어린 양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를 더욱더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먼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섬겨야 하는 대상들에 대해 당신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전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당신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자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 안에 복음의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또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승화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라는 계속 8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신승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고 제일 재밌는 게 사람 구경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신문 기사를 보면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할 때. 그래서 그 상속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바로 금액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그래서 상속금이 얼마라는지 그런 이야기가 사실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실제로 저한테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에 대한 누가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얼마를 받든지 사실 저한테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럽다, 그냥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4장 4절의 초입부에 때가 참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절의 때가 참에는 앞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가 참에 앞에 1절, 2절, 3절을 종결하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면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하면서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내가 여기를 모든 것을 다 유업을 받고 상속을 받는 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상속을 받을 자고 유업을 받을 자인데 어렸을 때는 그 종의 아니면 그 후견인의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후견인 밑에 있고 청직이 밑에 있지만 영원히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게 비슷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아직 어렸을 때 유업을 이을 자가 종 아래,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밑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밑에 있었는데 4절입니다. 때가 참에 어떤 일이 있었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게 되고 그 후에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나심은 5절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을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이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은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나? 그것이 5절 중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때가 됐다는 것. 왜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어렸을 때 옆집 아저씨를 보면 굉장히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때로는 뭘 잘못하면
부모님들 혼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옆집이나 이웃집 그 아저씨나 아줌마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맨날 보면 웃어주시고, 막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때로는 인사를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막 그래서 때로는, 야, 저분이 우리 아빠였으면, 저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어린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무리 제가 그 아저씨에게, 그 아주머니에게 잘한다고 해도 그분이 제 학비를 대거나 제 생활비를 대거나 제 도시락을 싸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말 친절해 보이고 상냥해 보이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집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꼭 잘해야지만 유업을 이어받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그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하지만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야 내가 오늘은 너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밖에서 자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6절의 초반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6절의 처음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실 때 마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게 느껴졌어요. 너희는 아들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넌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6년 전에 벌써 근데 이제 7년 전이죠. 벌써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빠라고 부를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되십니다. 아버지하고 아빠는 조금 억양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부르면 마치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서 안겨도 나를 안아줄 그 아빠.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아들이 부르면 그의 자녀가 달려오면 한 품에 안아줄 그 아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와닿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슬픈 게 아닙니다. 큰 통곡입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가는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마치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나의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중반인데 그 3장 중간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 중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21절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2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마음에 두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죠? 너희가 아들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통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누가 상속자죠? 제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수많은 상속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멕시코에 온 지, 저희 가정이 멕시코에 온 지 벌써 11개월이 됐어요. 11개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다면 사실 병이 될 거예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우리가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시편 2편에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받는 그 영원한 은혜, 복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오늘 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때로는 근심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움으로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은혜로 일어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수고한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빠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